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권능과 부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또 지혜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또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 하늘에서 계신 그 주님이 왜 이런 것들을 받기에 합당하신지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이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우리의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지각의 눈을 띄워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또 주님이 우리 마음판에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면서 그런 찬송을 부른 적이 있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면서 그 주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다 그런 가사로 끝나는 찬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당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고 이제 말씀에 보면 이런 합당하다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짧게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서 하늘로 이제 불러 올리시고 이제 보고 듣게 하신 부분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기 내가 보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보았는데 왕자와 또 짐승들과 장로들이 있었고 그 장로들, 짐승들과 왕자와 장로들 둘러싼 많은 이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수가 여기 보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이제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이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가 이 천사들이 수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수들이 큰 음성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합당하다. 제가 이제 이 합당하다는 그 영어 단어를 보니까 worthy 맞나? 발음이 좀 아무튼 영어는 알아서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이제 worthy란 뜻이 뭐냐 검색을 해보니까 멋뭇을 받을 만한 멋뭇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뜻이더라고. 그럼 좀 전에 이제 그 읽었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천사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이 이런 7가지거든요. 7가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땅에서 일했던 그 주님과 또 영광을 받으신 이 주님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땅에서 주님을 당하셨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주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제 7가지인데 첫 번째 권능.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권능인데 이 권능은 영어로는 뭐냐면 파워입니다. 파워.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행하셨고 그 권능을 행하셨을 때의 그 반응.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어떤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말도 하게 하고 또 못 보는 사람을 보게도 해주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 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마귀를 내쫓지 못하느냐. 그 권능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에 나오죠. 아하시아가 난간에 뗐을 때 에그론의 신. 이게 이 바알세불을 보니까 파리 있잖아요. 파리. 우리 요즘 이제 여름 되면 파리 있죠. 파리. 이 파리의 주라는 겁니다. 파리의 주. 그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했는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파리의 주, 이 예언의 능력을 지녔다고 믿는 파리 모양의 우상인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땅에서 그 권능을 행했을 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땅에서는. 두 번째, 부가 있습니다. 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도 두 번째는 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볼게요. 사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방금처럼 어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그렇게 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도 역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 권능이 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두 번째 부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8장 9절 전반부에도 있지만 그분께서는 부요하셨습니다. 우리 욥기 41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욥기 41장 11절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과 들 땅에 있는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두 다 주님의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것을 맡아서 사실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쓰는 어떻게 보면 청지기에 불과한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유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방이 없어서 구에서 태어나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 또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어느 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곡식 이삭을 잘라 먹게 됐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되신 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이제 여기 보면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다 했는데 또 이런 말씀 잘못하면 이제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는데 그 부요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부요해야 될 거,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될 거, 선한 일에서 또 은혜 안에서 부요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각양 좋은 선물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 위즈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3일 후에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처럼 참 어리석은 것이 없죠. 저 사람들 정신병자 아니야? 저 바보들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어? 봤어? 이 땅에서 그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에게 어리석음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희생,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또 그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지만 제가 믿지 않았다면 그 소식을 선포한 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또 지나치다면 미친 사람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힘입니다. 힘. 첫 번째가 권능, 파워였는데 네 번째가 힘이에요. 권능과 힘. 좀 비슷한 단어죠. 힘은 스트렝스. 주님은 약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짧을 겁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자, 좀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웃겨요.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죠. 또 전능한 분이에요. 몇 달 전, 어느 분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의한 자들이 막 잘 되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두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내어두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높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왜 저를 낳았어요? 왜 이렇게 저를 키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어제 일을 하면서, 아니 이제 산에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밭에 또 뭘 심는다고 어머니께서 걸음을 이제 하라고 하셔가지고 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밭에를 이제 들렸어요. 이제 어머니가 오셨죠. 걸음이 5포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산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뿌리고 있는데 또 옆에 걸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야, 너 이거 해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내려서 하고 있어요. 어머니 몸이 너무 안 좋으시거든요. 좀. 지난주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도 갔다 왔는데 다리가 너무 안 좋다고. 참 옆에서 이렇게 쬐까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좀이나 하면 네가 나을 것 같으니까, 자식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분에게 왜 저를 낳으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키웠어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약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모르죠. 이사야 53장 2절의 그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달력 같은 거 교회에 어떤 보면 달력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그림이 있어요. 혹시 그런 달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달력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53장 2절.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하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자,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의 모습,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통해서 사진이라든지 그래서 다 이제 뭐 또 아니면 뭐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여기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예수님은 모양도 없고 또 우아함도 없는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 그 이하의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죠. 연한 초목 같이 약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보잘것없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몸 또 성정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줄이면 배가 고파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줄이면 배가 고파하셨고 또 갈증으로 목이 말라 하셨으며 때리면 아프시고 또 피가 터지고 죽이면 죽는 그런 약한 몸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은 채찍도 못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몸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면 피가 터지고 못을 박으면 못이 박히는 그런 약한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 박히셨어요. 다섯 번째가 존귀입니다. 존귀. 존귀는 사전적 의미로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 신분이 높고 아주 귀한 신분. 이 존귀라는 단어는 뭐 사람에게 쓸 건 아니죠.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땠습니까? 수치를 당하셨어요. 수치를. 우리 요한복음 8장 48, 49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린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존귀를 받으실 분인데 수치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바르고 정직하게 했는데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나 질투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 혼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주님도 이 땅에서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서 마귀 들린 자라고 그런 수치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돌아가신지 다 아시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찾아볼까요? 예수님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27장 35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옷들을 제비하고 다 나눴어요.
우리가 보통 계속 뭐 영화나 사진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그림이 있는데, 모습이 있는데 속옷은 가지고 입고 계시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나셨어요. 그런 수치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종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여섯 번째,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바로 8장 50절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8장 28절부터 29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러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나를 보내신 분께서,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항상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딱 보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그 겟세마네 기도. 그 부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던 부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찬송이라는 의미가 이 블레싱인데, 이 찬송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자, 복 하면 생각나는 반대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인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저주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셨어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1절.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 받으시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매. 제가 이걸 김규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이제 주의 첫날 말씀 전하신 부분인데요. 복을 받아야 복들을 받는다. 이제 말씀의 제목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네가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는데 영어를 보면 그리스도이신 분, 네가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냐, 네가 그 아들이냐, 또 네가 그 복을 주시는 분, 복이신 분이냐. 혹시 그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복의 나무. 그 복의 나무를 받아들여야지 복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복의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들도 말했단 말이에요. 네가 복을 받으신 분, 네가 그 아들이냐고 했는데 그 예수님, 이분들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저주를 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도 만약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저주 당하게 하는 자가들이라는 거예요. 7가지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이 천사들이 이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7가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방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 위에 두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 주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그 주님을 알고자 함인데 그 주님이 이 땅에서 겪었던 일, 저도 일을 하면서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저와 같은 일을 안 했지만 다른 모양으로 일을 하신 그 주님의 그런 부모님의 수고, 그 사랑,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왜 주님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인지, 왜 주님은 힘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인지, 지혜를, 부를, 영광을,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인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삶 속에서 그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또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그 주님을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또 그런 삶을 사시다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